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구간 안에서요. 짐승들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울음소리는 약하고 가늘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자였고 그날 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듯 빛이 쏟아졌고 천사가 나타났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음성이 들판 전체를 울렸고 제 온몸이 떨렸으며 무릎이 저절로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고 경이로웠습니다. 천사들이 사라진 후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마구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고 가끔 여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저희는 숨을 헐떡이며 마구간을 찾아다녔는데 천사가 말한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였습니다. 마침내 한 마구간에서 희미한 등불빛이 보였고 소와 나귀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으며 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젊어 보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구유에는 정말로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고 동료 목자들도 모두 그렇게 했으며 우리는 말없이 그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구주시라니, 이 작고 연약한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목자였고 할아버지도 목자였으며 우리 가족은 대대로 양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들판에서 자랐고 양들의 소리를 듣고 잠들었으며 별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편이었는데 더럽다고 여겨졌고 성전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일을 사랑했습니다. 양들은 순하고 온순했으며 제가 부르면 알아들었고 위험에 처하면 저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양떼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했으며 저녁이 되면 우리로 돌아와서 양들을 세고 상처난 양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내 라헬은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고 스라의 세 자녀를 두었으며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라헬은 매일 아침 빵을 구웠고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제가 들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벽에는 성경 말씀이 적힌 양피지가 붙어 있었으며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큰아들은 이제 저를 따라 양을 치기 시작했으며 딸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기도했는데 주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선지자들은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고향으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우물이 있었고 여인들이 모여서 물을 기르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장로들은 성문 앞에 앉아서 마을 일을 의논했습니다. 회당은 오래되었지만 단정했고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토라를 낭독했으며 랍비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회당에 갈 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거라는 예언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예루살렘이나 화려한 곳에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며 저희 같은 가난한 목자들은 그저 먼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했고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베들레헴은 갑자기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모두 베들레헴으로 몰려왔고 여관들은 만원이었으며 거리는 낯선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부부가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여인이 만삭이었고 남자는 목수였으며 그들은 나사렛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관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방이 없었고 결국 한 여관 주인이 마구간을 내주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료 목자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빵을 먹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양떼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고 바람은 차가웠으며 양들은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문득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제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빛이 쏟아져 내렸으며 저희는 깜짝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빛은 점점 강렬해졌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으며 공포가 저희를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위엄있고 부드러운 음성이었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으며 제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빛 가운데 한 형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천사였고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렸고 떨림이 멈추지 않았으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으며 그들의 찬양 소리가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소리는 웅장했고 아름다웠으며 제 영혼을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을 때 저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며 동시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누군가가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우리는 양떼를 남겨두고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조심스럽게 양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임무였지만 그날 밤은 달랐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으며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숨이 가빠서 헐떡이고 있었고 여기저기 마구간을 찾아다녔으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마구간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고 남자가 옆에 서 있었으며 구유에는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으며 들어오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마구간 안은 따뜻했고 소와 나귀의 체온 때문인 것 같았으며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리아라는 이름이었고 남자는 요셉이었으며 그들은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고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미소를 지었고 아기를 저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작았습니다. 갓 태어난 모든 아기가 그렇듯이 연약해 보였고 눈을 감고 있었으며 작은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마구간 안에 가득했고 경외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짚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그 위에 깨끗한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화려한 요람에 누워야 마땅했고 궁전에서 태어나야 했으며 수많은 시종이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며 짐승들 사이에서 첫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천한 목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 감사했고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구주의 사랑이 느껴졌으며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요셉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조용히 마리아와 아기를 돌보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경애와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어려 보였는데 아마 16이나 17쯤 되어 보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빛이 났으며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천사가 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고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했으며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젊지만 믿음이 강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며 기도했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우리가 본 천사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마구간은 작았지만 하늘나라가 임한 것 같았고 거룩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한 아기도 조용히 서 있었고 평소보다 얌전해 보였으며 마치 이 순간의 신성함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었으며 이 기적적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시작했고 양떼를 돌봐야 했으며 마리아도 쉬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으며 깊이 절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 눈으로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천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구간을 나와서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흘러넘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 목자가 말했고 모두가 동의했으며 우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있었지만 일찍 일어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하고 외쳤으며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십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목자들이 꿈을 꾼 게 아니냐 하고 의심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정말입니까? 하고 물었으며 함께 마구간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천사를 본 이야기를 했고 아기 예수를 본 감격을 나누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라헬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겁니까? 그녀가 물었고 저는 밤새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으며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셨단 말입니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아이들도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반복했으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천사가 나타난 순간부터 아기를 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고 너희도 언젠가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으며 그때까지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마구간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고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물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경배하러 왔으며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왔다가 무릎을 꿇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별을 보고 왔다고 했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가져왔으면 헤롯 왕까지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는데 헤롯이 권력에 집착하는 잔인한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으며 아기 예수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고 마을은 아비규환이 되었으며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군사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쳤고 아이들을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갔으며 칼로 무참히 죽였습니다. 피가 거리를 적셨고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으며
저는 무력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아기 예수는 무사했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은 밤중에 베들레헴을 떠났으며 헤롯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안도했지만 동시에 슬펐는데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이 가슴 아팠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밤마다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나라는 그의 아들들에게 분할되었으며 베들레헴도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목자로 살았고 양떼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날 밤의 기억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가끔 마구간을 지나칠 때면 멈춰서서 그곳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다시 평범한 마구간이 되었고 소와 나귀만 있었으며 구유에는 여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유를 볼 때마다 아기 예수를 떠올렸고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시던 모습을 기억했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날 밤을 잊어갔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자들은 잊지 않았고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언젠가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고 했으며 목수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는데 그분이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고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30살쯤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갈릴리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갈릴리로 향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었으면 30여 년 전 마구간에서 본 그 아기가 어떤 분이 되셨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모여 있었고 말씀을 듣고 있었으며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 뒤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았는데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으며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달랐는데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권위가 느껴졌으며 평안함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씀하시는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고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으며 듣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이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대하셨으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울렸고 30여 년 전 밤이 떠올랐으며 천사가 우리 목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던 그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으며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멈추셨고 눈을 마주치셨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 목자였고 선생님이 태어나신 밤에 천사를 보았으며 마구간에서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으며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따뜻했고 음성은 부드러웠으며 눈빛에는 인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말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며 가난한 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니라. 저는 깊이 절을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으며 평생 그 일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셨으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으며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사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반복했고 이 눈으로 메시아를 2번이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으면
이제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라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녀도 울었고 함께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고 아버지가 본 그분을 우리도 보고 싶다 하고 말했으면 함께 갈릴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양을 돌보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며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경험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고 모두가 놀라워했으며 저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확신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보았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았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울부짖었으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달려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후였으며 십자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다니 이해할 수 없었고 천사가 구주가 나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알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왜입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땅이 흔들렸으며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고 3년 동안 따랐던 시간이 헛된 것 같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으며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하고 의심했으며 그저 소문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제자들도 그분을 만났다고 했으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했다고 하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였고 아침 일찍이었으며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제자들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했으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가득 잡혔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으며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가까이 오라고 하셨으며 함께 아침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정말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놀라웠으며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먹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빵과 생선을 나눠주셨으며 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고 환상도 아니었으며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분의 음성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으며 손에는 십자가의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못자국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부활이 승리의 표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제 머리에 손을 올리셨으며 그래, 그렇게 하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으면 모두가 경배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는데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기뻤으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외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증거했으며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본 것을 말했고 경험한 것을 나누었으며 평생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허리가 굽었으며 더 이상 양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고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으며 그날 밤의 기억은 전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하고 시작하고 천사를 보았단가 하고 말하며 메시아를 만났지 하고 증거합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고 정말이에요? 하고 묻고 저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하고 말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희도 볼 수 있단다 하고 말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만날 수 있어 하고 가르치면 할아버지처럼 증인이 되렴 하고 부탁합니다. 가끔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서 별을 바라봅니다. 30여 년 전 천사가 나타났던 그곳이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 장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거룩한 땅입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으며 양들은 여전히 풀을 뜯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이해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반복하고 천한 목자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사를 본 목자라고 부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고 가며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루해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감격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고 증거하고 가난한 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부자가 아니라 목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 이유가 있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해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으며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은데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고 천사들의 찬양을 다시 들을 것이기 때문이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게 하셨으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고 여러분도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별들은 오늘도 빛납니다. 그날 밤처럼 밝고 그날 밤처럼 아름다우며 그날 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미소 짓는데 곧 그 별들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왕을 본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를 만난 증인으로 부활하신 메시아를 경험한 증인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의미이고 제 존재의 이유이며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